몇 년 전 신앙을 압축해서 소개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찾는 대로 보인다. 물을 찾는 사람은 물을 보게 될 것이고, 나무를 찾는 사람은 나무가 보일 것이고, 감사를 찾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시선의 교정입니다. 찾는 것을 바꾸면 보이는 것도 바뀝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없는 신앙을 위해서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시선을 주는 일입니다. 아무것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시선을 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쉬운 것, 그 시선을 주는 겁니다. 갓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까꿍할 때요, 엄마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습니다. 학생들은요, 선생님에게 시선을 주는 학생이 최고입니다. 죄송하지만 요 앞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선을 주는 성도가 사실 목사에겐 최고입니다. 이게 요단강이 앞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시선은 선물이고 시선은 축복입니다. 다 컸는데도 피곤하게 삽니다. 소년들도 피곤하게 삽니다. 왜요? 시선이 분산되었기 때문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보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시선 집중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했죠? 근데 이 예배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이 예배는요, 쳐다만 봐도 힘을 얻는 게 예배예요. 사실은 시선만 줘도 힘을 얻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살아가다가 내 삶의 관심사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나의 관심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시선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잘 보기 위해서는 시선에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인생이 힘든 것은요, 두려움의 무게가 크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공감하시면 머리 끄덕끄덕 해보세요. 맞습니까? 죽을 일, 아플 일, 근심된 일, 다칠 일, 이 세상은요, 두려운 일 천지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친밀함에 있습니다. 친밀함. 시선을 주님께 주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성장의 비법이 어디 있느냐? 접근성에 있습니다. 접근성.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의 관계를 묻지, 능력과의 거리, 성공과의 거리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착각하거든요. 어이 김 선생, 요즘 어때?
네,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선생 요즘 어때? 아, 좋습니다. 그 속에는 뭐예요? 능력과의 거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과의 거리를 고백하고 있는. 그러나 성경은요, 아니에요. 능력과의 거리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물어요. Come on to Jesus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성장의 비밀은 어디 있느냐? 친밀함에 있어요. 시선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더 세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스트롱맨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능력의 문제는 이미 다 하나님이 갖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묻습니다. 가까이 오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능력이냐? 간극을 좁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접근의 힘이 능력입니다. 그런 거로 시선을 놓치지 말고 내가 영향받기를 원하는 곳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은 적도예요. 적도는 뭐예요? 햇빛이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면적에 비춰지는 면적이 더 넓은 거죠. 그래서 적도는 태양과의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멀어져도 얼음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내가 영향받기를 원하는 곳으로 주께 시선을 주고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요셉, 다윗의 강점은 뭘까요?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거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 은밀한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거리였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을 알았던 사람, 이거 거리였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한 사람, 그래서 형통했어요. 요셉 17살에 구덩이에 빠집니다. 바닥 인생. 요셉, 그는 노예로 팔려간 인생, 바닥 인생이에요. 요셉, 감옥에 들어간 인생, 바닥 인생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접속되어 있나, 온라인 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커넥팅 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두려움이 태산처럼 몰려올지라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보실래요? 다시 여쭤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이 왜 어렵다고요? 두려움의 무게가 어떻다고? 크기 때문에. 반응을 좀 하세요. 네. 두려움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런데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 연결돼서 살면 어떻게 달리느냐면요, 고난의 무게가 작아집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고난의 무게보다 장차 영광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내는 거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가까이 가야, 능력자 옆으로 가까이 가야 능력자 냄새 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든 것은 두려움의 무게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 시선의 힘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모든 것을 기도로 이끌면 쉽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겐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사주팔자 없습니다. 운세 없습니다. 손 있는 날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기도로 이끌면 좋은 거고, 기도로부터 멀어지면 나쁜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구나. 그럼 대답해 보세요. 자, 내게 재앙이 있어요. 재앙이라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 그것은 좋은 재앙, 나쁜 재앙? 좋은 재앙이죠. 재앙을 당할 때 원망하고 샹 하고 떠나면 이것은 나쁜 재앙, 좋은 재앙? 나쁜 재앙.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쁜 평안, 좋은 평안? 나쁜 평안.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평가가 간단해요. 성도는 무엇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인생 평가는요, 기도를 중심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다른 기준을 찾지 마십시오. 기도로부터 멀어지면 다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기도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다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연약했던 제자들, 나약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강력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느냐? 기도 시간에서 찾습니다. 누가 이기는 법을 아느냐?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요행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 없이 승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가 살아나잖아요. 기도가 살아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머물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그게 어느 자리냐? 주님의 시야가 머문 곳에 내가 머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곳에 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요, 그 지점이 기적의 자리요, 문제 해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간다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지금 제9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장애인 된, 안진뱅이 된 자를 봐요.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세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대략 40년 가까이를 그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초면이 아니에요. 구면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오늘은 어제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쌓이니까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존귀한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고쳐주고 싶은 뜨거운 믿음이 생겼어요. 깨끗한 용기가 자신을 압도합니다. 멈춰선 그 순간 베드로는 입을 열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칠 때에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아무나 하나요? 이 말은 평상시에도 일상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19절쯤 넘어가면 예루살렘생 전체가 놀랐다고 말해요. 이 거제 이 전체가 놀랐다는 거예요. 안준뱅이는요 기도의 사람을 만나 일생일대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이 머무르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성령이 머물게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새로운 것이 터져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길, 알지 못하는 길, 하나님의 일하시는 작업이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무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대를 담지 않는데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대를 담지 않고 하나님을 닮는데요. 성도의 무한한 능력은 어떤 방법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우린 기도로 인생을 풀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은 배우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는 배우려 하지 않는지 잊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남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무딘 인생을 살았어요. 기도가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칼날을 갈아야 힘이 안 든다는 글에서 깨달았어요. 기도하면 날이 선대요. 기도하면 예리한 인생이 된대요. 기도하면 선명하게 된대요. 충만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대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들은 작아지고 높은 산은 평지가 되고. 다 이거 뭐예요? 날이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래서 기도는 하나가 보일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시간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기도하고 돌아서면 안 돼요. 제가 공군에서 뭘 했냐면 F4, F5, F16 전투기가
딱 출발하기 전 그 뒤에서 이렇게 지키는 사람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투기가요 출발할 때 그 추진력이라는 게, 추진력, 깜깜한 밤에요 그 소리가 괴음처럼 나면서 뒤에 불꽃이 확 쏟아내. 왜요? 그 전투기가 뜨려면 적어도 몇 킬로를 달려야 될 거리가 있어요. 이 절대거리예요, 절대거리. 그걸 못 달리면 못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력, 몇 킬로로 달려야 되느냐, 요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그 벼락치는 소리가처럼 확 나면서 뒤에 불꽃이 확 쏟아지면서요 이 전투기가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돼요. 막 그 출발 직전에 막 달달달달달 이러다가 팍 치고 나갑니다. 절대거리와 속도, 집중력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시간이 있어요. 절대 시간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가 보일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력을 갖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러면 그 속에서 결판 나요. 세상 살이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어디에 숨겨두셨냐면 기도 속에 숨겨두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권사님, 장로님 오래 신앙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풀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푼 것 같아도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요 그 중요한 태어남과 죽음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더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 할까요? 대부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언제 일어나느냐? 얼떨결에 일어납니다. 사실은. 동의되세요?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기도 속에 있어요. 마크 배터슨 목사님이라고 서클 메이커,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한 도시를 변화시킨 목사님이에요. 어디에?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고 거기 유니온역, 하루의 인구 이동이요 2,500만이래요. 2,500만. 근데 이 교회는요 그 도시를 계속 땅 밟기를 합니다.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해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엘리야처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끈질긴 미망인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에 헛수고는 없다. 끝까지 기도하라. 그 교회가요 그 도시를 바꿔놨어요. 유니온역 안에서 시작한 개척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워싱턴 DC를 바꿔놨어요. 기도가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우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든지 익숙해야 쉬워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랑 익숙한 건 달라요. 애들 좋아가지고 과외시켜주고 뭐 알려줘 보세요. 좋아하는 건요 얼마 하다 금방 멈춰요. 익숙해야 내 것입니다. 다윗 물맷돌 5개가 나한테 익숙해요. 칼과 창보다 더 익숙한 것 같고 나가잖아요. 사울, 다윗, 사울의 투구를 입혔지만 어때요? 부자연스러우니까 벗어놓고 나가잖아요. 익숙한 게 은사예요. 익숙한 것 같고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공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성공한 것 같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명 완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에 정결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기도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생각지 않게, 예상치 않게 엄청난 공격, 비방, 시비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때 반격하지 마세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침묵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내게 있는 이 불완전한 고난, 불평, 시비,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아픔과 비방과 수치와 능력과 공격과 방해를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는 재료로 삼는 그런 은혜의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머문 그 자리에 당신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셔요. 저는 오늘 이 옥포 중앙교회가 그런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진전시켜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판도를 바꿔냅니다. 판세 있잖아요. 판세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판도를 바뀝니다. 베드로에게 영적 주도권이 생기니까요. 베드로에게 영적 주도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어진 세상의 자리로 탁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다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판도를 바꿨어요.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뒤집기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그 당대를 붙잡고 있었던 그 어마무시한 그 유대 사회, 그 질서를, 그 흐름을 깨버리고 그 속에 하늘의 생명을 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7절 말씀 보세요. 일으킬 때 어떻게 됐대요? 발목이 곧 힘을 얻었대요.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발과 발목을 붙잡고 있는 복사뼈도 있고 힘줄도 있고 인대도 있고 근육이 힘을 받았대요. 그러고 난 다음 8절 보면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 걷고 뛰었다잖아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존재 이유이죠. 총 맞은 것처럼 구멍난 인생들, 상처 속에,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은총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사님 이 교회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정체되기 시작해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뒤집기의 은혜, 판도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건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이 판도를 바꿔내는 능력을 어디에 뒀어요? 기도 안에 두셨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모순과 불이치를 풀어낼 수 있는 길을 기도 속에 감춰 두셨어요. 될 수 있는 길, 할 수 있는 길, 얻을 수 있는 길, 쟁취할 수 있는 길,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실력이냐? 기도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실력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 매듭이 풀리고 막힘이 뚫리잖아요. 그 시대의 답답함을 풀어버리고 그 시대의 난제들이 해결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야,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뭔데? 여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은 역사를 말하고 전통을 말하고 그들의 권한만을 주장할 때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맥심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커피. 삼천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자전거. 바울 그럼 이제 뭐가 생각나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 여기 결핍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과 권능을 심어버린 베드로, 바울 같죠. 그리스도인.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놀랍잖아요. 발과 발목에 힘을 주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교인과 세상이 만나고 교회와 세상이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힘이 생겨나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힘이 생겨나야 합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이 만나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키를 어디다 감춰 두셨다고요? 주님이? 기도 속에. 서리 없이 알고 없어요.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피는 꽃은 없어요. 젖으면서 흔들리면서 가장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1984년 7월 8일 날 이 교회가 설립되었더라고요. 옥포 종합 백화점 3층에서 시작된 교회.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꽃을 피운 신앙의 선조들이 계셨고,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기 신실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40년의 역사 속에서 난파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한평생 중보 기도로 생을 살았던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이미 이 교회를 향한 경륜과 역사는 수만 년 전부터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도 속에 이 교회는 있었고, 우리의 기도가 더해져서 오늘도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로 주께서 영적인 몸인 이 옥포 중앙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죠. 이 교회의 존재성, 기도를 통해서 잉태하고,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따라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있어요. 기도의 파워, 기도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정확한 때를 알아요. 기도는 타이밍이 있어요.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in his time, 그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돼도 기도합니다. 가끔 이런 분 만나요. 이걸 갖고 기도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묻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파워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가 바뀝니다. 그것도 아니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기도를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돼요. 왜냐? 기도는 수정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설사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늦기 전에 돌아서게 하시고, 늦기 전에 다시 찬스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기도는 타이밍이 있어요. 시간. 권사님들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때요? 기도해야만 풀리는 문제가 있죠. 있어요. 기도해야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바뀌는 환경이 있어요. 기도의 타이밍,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많이 해보면 압니다. 많이 해보면, 날마다 교류하면 알 수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교통하고, 날마다 소통하고,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면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교류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쵸?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축복인지 이게 벼락인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는 조언은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게 되면요, 신비한 일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 집사님이 웬일이야, 매주마다 나오셔갖고 마당을 쓰네.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체험이 되고 간증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그전에는요, 왜 또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그 일도 시키냐고 그러는데요, 그 은혜가 내게 차워지고 세워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닦지도 않던 여기 와서 닦아요. 공감되시는 분이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이 여기 있어요. 약속과 현실, 이 사이를 메꿔내는 힘이 믿음이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무엇으로 그걸 메꿔요? 영적 가치들, 말씀으로 메꾸고, 기도로 메꾸고, 말씀 믿고 순종하고, 그걸 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기도의 힘으로, 영적 가치들로, 약속과 현실 사이를 메꿔내는 그 힘, 그게 내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나는 그 말씀이 응하여질 줄 믿고 갑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를 메꿔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보는 것만 믿어요. Seeing is believing이에요. Seeing is, 보는 것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Believing is seeing이에요. 믿는 것, 믿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걸 얻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판도가 바뀌는, 아니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 내 시간에, 내 생애의 때에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더 나가실 수 있어야겠죠. 판도가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기도하면요, 주도권이 옵니다. 주도권. 뭐가 온다고요? 뭐냐면 나한테 끌려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저분을 언젠가 만나가지고 꼭 이건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풀어야 된다. 얘기하니까 복잡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주도권이 와요. 여러분 여기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조금 전에 분명히 그는 40여 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뛰어서서 걷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뛰기도 하며 누구를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지금 누가 말한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선포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선포한 대로? 누가 기도한 대로? 크게 누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주도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돼요. 천상의 매듭은 누가 푸나요? 간단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푸는 거예요. 천상의 매듭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베드로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이 풀고 매고 푸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하늘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그것이 이 땅을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기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블레싱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대로 교회가 축복될 수 있고, 우리의 간절한 축복이 이 조국 강산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셔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세상을 블레싱하는 축복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장 큰 사명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거기부터 선교의 시작입니다. 영적 위기 때에 주도권 갖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한테 다 끌려옵니다. 그건 포지션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끌려옵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평상시 때는요, 줄을 세우면 포지션대로 서요. 타이틀대로 장로님 쓰시고 권사님 쓰시고 이렇게 쓰신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에 가면 아닙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줄이 세워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카일 아일드먼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에 있다. 몇십 년을 믿었냐고 자랑할 게 없어요. 교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기도의 용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파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파워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때부터 끌려오는 거예요. 좌우에 우뚝 선 물벽, 홍해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숨겨놓으신 복병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대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12년을 살고 있어요. 그 중에 8년은 목회를 했어요. 한인교회 목회. 그리고 4년은 현지 선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보르네오 가구 보셨죠? 이렇게 보르네오 가구 간판 많았잖아요. 그게 그 섬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보르네오 섬에 인도네시아 수도가 만들어집니다. 자카르타에서 글로 옮겨요. 근데 목사님이 계셨던 곳은 중부고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정말 그러니까 여기식으로 말하면 그 깡촌 중에 깡촌에 들어가 사신 거예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 그 깔리만탄 섬 안에 네온 십자가를 만들어서 달아요.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아유, 네온 십자가 뭐 눈만 뜨면 한국에는 보이는 게 네온 십자가인데 뭐. 그러나 거긴 달라요.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밀림 속으로 6시간, 8시간, 12시간 달려가서 달고요. 하나 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하나 달아야 돼요. 물론 요즘은 센터에 한 6시간 달려가서 어느 한 곳에 목사님들이 다 모이면 거기서 나눔식을 해요. 축복하고 같이 밥 먹고 기도해주고 그거 쫙 나눔식해서 쫙 흩어집니다.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그 밀림 속에 집은 수천 채가 있어요. 수천 명이 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이고 세계 4번째인데 가는 곳마다 인구가 넘쳐나요. 무슬림이 90% 이상을 살아요. 근데 밤이 되면 그 네온 십자가 하나만이 유일하게 그 동네를 비추는 희망의 십자가로 떠오릅니다. 무슬림도 살고 힌두교인도 같이 살고 천주교인도 같이 살지만 주도권을 기독교인이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2011년도에 갔어요. 인도네시아 진짜 처음 갔고, 인도네시아 저는요 발리가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는 건지도 사실 몰랐어요. 발리가 2011년도 새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5살짜리, 8살짜리, 12살짜리. 한인교회로 갔어요. 갔더니 많이 울었어요. 지금 한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도 사람이 있나, 아는 게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때는 총회 파송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새벽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많이 울었어요. 3년 정도.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사는 곳이 반둥인데 반둥에 와서 자기 사무실, 지소죠, 지소 사무실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가는 어떤 분이 계세요. 난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일 시간이 되시면 한국 식당에서 좀 뵐 수 있을까요? 예 하고 갔어요. 그분 이름이 강기석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저는 할머니의 등에 업혀서 쭉 지금까지 크면서 저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녹십자 거기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보냄을 받아갖고 20년 정도 있다가 그만두고 지금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회사가 3개인데 3개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미국인이 하도 팔라고 해서 팔았대요. 그날 그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제가 1200만 불, 그러니까 쉽게 120억에 팔았대요. 좀 놀래주세요. 놀래주셔요. 몇 억? 120억.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뭘 옮기고 막 그런 변호사 쓰고 그러는데 그게 세상에 40억이던데요. 그러면 120억 가운데 남는 게 80억인 거예요. 그럼 이제 11조가 얼마예요? 빨리 크게 얼마? 그 순간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쭉 드리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자카르타에 감리교회를 다닌대요. 우리는 이게 통합교 다니잖아요. 장로교고.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제가 이래 해서 회사 하나를 정리했는데 11조가 8억인데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여기에 반을 꼭 갖다가 11조로 봉헌을 하고 있으면 좋겠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셔. 허락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러 온 거예요. 38만 불을 한 번에 그냥 훅 넣어주셨어요. 정말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너무 힘든 거예요. 반둥은요, 날씨가 좋아갖고 골프를 그렇게 쳐요. 골프 갔는데요, 예배 시간이 보통 11시잖아요 거긴 예배 시간이 이상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그때 딱 예배를 마쳐야 그날 골프를 딱 쳐서 끝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골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강기석 집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선 첫째는 예배의 시간이 다시 바뀌었어요. 11시로. 그리고 몇 년간은 주일날 골프를 치는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11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외국 사람들은요, 외국에 사는 한국 분들은요, 11조를 내가 정해. 내가 그냥 정해. 정직한 11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새벽 기도의 인원이 조금씩이지만 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가 그 돈과 교회가 갖고 있었던 돈을 합해서 건물을 3층짜리를 조그만 거 하나 사고,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사도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건물을 사서 드리고,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 국제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5년 기도했어요. MOU를 체결했어요. 주일이 되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인터내셔널 국제학교는 인도네시아의 정부에서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편해요, 우리가 쓰기가. MOU 체결하고, 그러고 사임하고, 저는 이제 현지 사역으로 해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십자가 사역, 조금 있다가 동영상 3분짜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인도네시아 국립교육대학교 석사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교원대학교 같은 곳이에요. 제일 유명해요. 고등학생들이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그 학교로 오려고 모든 지역에서 했어요. 37,000명이 있어요, 학생 수가. 거기서, 그런데 그 학교가 37,000명인데 90% 이상이 다 무슬림이라는 게 뭐예요? 이슬람교 교도, 이슬람교 성도를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회교도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90%예요. 거기서 감사하게 공부를 하고, 그 학교를 선교하려고 하다가 실업고등학교라고 2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딱 2명밖에 없어요. 198명이 다 무슬림이에요. 근데 그 교회, 그 학교에서 강의 제안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 국립교육대학교 석사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점수를 후하게 줘요. 거기 가서 그 정 선생이, 내가 목사인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목을 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학교의 설립자는 누구냐? 현직 의사인 크리스찬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현직 의사가 지금 반둥에 있는 국립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학교를 의도적으로, 그것도 빠달라랑은요 무슬림 강성지역이에요. 거기다가 학교를 세워갖고 200명의 학생이 무슬림이 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음악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과 접촉점을 갖고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멀어져가는 세상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천국을 향한 발걸음에 우리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을 변화시킨 가장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한 분을 통해서 중국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전도 여행 중에 그의 사랑하는 딸을 잃기도 했고요. 그 딸이 잃고 난 그 다음 해에 5살 난 아들이 죽고요.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 그 동일한 해에 또 한 사람의 아들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3일 후에 그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32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해가 뜰 때에는 허드슨 테일러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해가 뜰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